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한가위를 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비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 대하여서 행복한 추억들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막상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의 희생, 또 나의 희생도 필요하죠. 또 힘들게 고향집까지 내려가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오히려 가족들끼리 화목을 도모하고 잘 만나지 못하던 가족들이 서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서로를 향한 원망과 오늘 말씀대로 불만이 폭발하는 시간이에요. 명절에 싸움하는 거 너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 집만 싸우는구나. 왜 뭔가 다들 기대를 하고 오지만 결국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들 지간에 또 친척들 지간에 또 은근히 또 집안들끼리 또 서로 비교하잖아. 누구네는 이렇게 했다는데, 누구네는 시집 갔다는데, 애 낳았다는데, 누구는 어디 취직했다는데, 이런 얘기 계속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만이 자꾸 쌓입니다. 왜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지? 그런 불만이 자꾸 쌓여가면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 이 추석 지나기 전에 말씀을 백신 한 방 맞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들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라 비록 우리는 행실이 거룩하지 않고 또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떻게 저희는 저렇게 거룩한가 라고 봐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쟤는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은 내가 진짜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니까 다 사랑스러운. 그래도 예수님 내가 보낸 그 나의 독생자를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 흐뭇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닮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덕목을 요구하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에 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자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또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 당신이 더 잘났습니다 라고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맞아 네가 더 잘났어요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온유한 마음, 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퉁명거리지 않고 틱틱거리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이지요. 오래 참은 것, 나를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심경을 건드리고 나에게 불만을 야기시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덧입은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더해지는데 그것은 13절에 보면 누구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뭐라고요? 용서인 것. 이런 5가지 덕목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 긍휼한 마음, 온유한 마음, 또 자비를 베푸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그것들이 그냥 내 마음의 수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외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용서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성품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결정체이셨는데 그 성품을 가지고 이루신 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그런 고매한 성품을 가지시고 그렇게 이렇게 우아하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설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떠나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성품을 가지시고 한 가지 일에 매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용서하는 십자가에 오르신 그 일을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성품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모든 성품이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드러나고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주 위대한 용서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앞서 말했던 5가지 덕목들 우리 마음속에 또 내 내면에 잘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들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할 수 있어요. 참아줄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긍휼히 베풀 수도 있어요. 네. 어차피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고 그 사람도 나를 향해 겸손하게 대해주니까 나도 당연히 겸손하게 대해주지. 나를 향하여서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교만하게 해가면 그거는 죄질이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웬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나를 존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그에게 똑같이 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들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사람, 너희들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 결정체로서 그 나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어렵죠. 일단 여러분들에게 지금 근래 여러분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하면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뭐 떠올려 보세요. 아, 그 인간 나를 불만케 하지,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을 나타낼 자신이 생기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내가 왜?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한 거 다 알고 인정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해서 불만을 가지는 거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불만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도 용서해야 한단다. 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불만 없었습니까? 모태신앙이면 그런 거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저는 뒤늦게 회심해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비방도 하고 혐오하기도 했고 하나님 원수처럼 지냈던 시간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들이 피부로 절절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은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뼛속 깊이 잘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되돌려 주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도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될 텐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자체를 부인하지 마세요. 그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맙시다. 그 용서를 하고 말고의 문제는 그 뒤에 문제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합당한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인정해야 되는 바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일으키는 자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에게는 이미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용서해야만 하는 그것이 당연한 삶의 원칙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도 되잖아요. 이 바탕 위에서 그 불만을 일으키는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해 보려고 부단히 애쓰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마음 팍 닫아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불만을 일으키는 사람을 향하여서 한번 사랑을 베풀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미치는 거지. 뭘 어떻게 되긴. 생각만 해도 열받지 않아요? 그 인간을 향해서 내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죠. 쓴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고 그 사람이 지은 나에게 행한 그 악을 생각하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데 계속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고 괴로우실 거예요. 그 괴로움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그 고난이라니까요. 칼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신, 십자가를 지신, 매달리신 그것도 고통이시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용서해야만 하는 그 처절한 용서의 자리, 그것이 예수님의 정말 말하지 못할 고난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자를 용서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안 되는데 해라고 하니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고 그 마음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그런 괴로움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 받으셨던 그 고난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가 나에게 행하였던 그 악행들을 깨닫게 하셔서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참 못쓸 짓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일이 인생에 한두 번은 있지 않겠습니까?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애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게 쉽지 않죠. 가족들을 향하여 켜켜이 쌓여있는 갈등과 또는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부모님께 받았던 학대들 또는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 부모님들을 향한 또는 형제들을 향한 그런 불만들이 깊이 쌓여있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한번 잘 풀어봅시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들을 옷 입고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입장에 서서 저 사람 입장이었다면, 내 부모님이었다면, 내가 부모님 입장이었다면 나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용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가족들을 향하여서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 타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친절한데 왜 이렇게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을 향하여, 친척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들을 옷 입고 나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참아주고 용서하기 위하여서 한번 애써 보시는 그러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15절을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번 해봅시다. 보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면 결국 우리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명절은 불만이 쌓여서 갈등이 폭발하는 명절이 아니라 불만이 해소되고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정말 주 안에서 은혜로운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